안녕하세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15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은 광야를 지나 드디어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땅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길목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12지파의 아버지로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야곱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들어선 야곱은 양떼를 발견합니다. 그 양떼는 다름 아닌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에서부터 몰고 온 양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라반을 아느냐고 물으니 안답니다. 그리고는 뒤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야곱과 라반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가 될 라헬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낯섭니다. 집을 떠나온 것도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도 모두 처음입니다. 두렵고 떨리게만 느껴질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실은 라반과 라헬과의 인연을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연의 일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 흔적, 벌어진 사건 등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속을 이을 야곱이 에서를 피해 어쩔 수 없는 쫓겨남을 당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이삭이 잘못된 결정으로 두 자식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으로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하신 뜻대로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아직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불신이 남아있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이삭과 한 약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씀이죠.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라헬이 마음에 들어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삼촌을 위해 7년을 섬길 것이니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섬긴 야곱은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나 싶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받게 됩니다. 결국 삼촌의 제안으로 7년을 더 섬기고 나서야 라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아와 라헬 둘을 얻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오고 가는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 분노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었고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일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형 에서의 인생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이번엔 거꾸로 라반에게 발꿈치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잘못된 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면서까지 해결하시지만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용서받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중혼과 근친상간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때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결국 2명의 아내를 둠으로 자식을 낳고 못 낳고에 의해 잠이었던 2 아내는 투기와 다툼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계모를 범하게 되는 옳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특히 요셉을 사랑한 관계로 형들의 시기를 사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가정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는 인간이 치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야곱의 가정사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결국 야곱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아버지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불행과 상처는 당시의 큰 슬픔과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쁨과 평강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생명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늘 나에게 불행만을 안겨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탓하며 지낸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게 될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며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더욱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